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오늘 십자가 앞에 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침묵으로 모든 것이 뒤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 그 때문에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로 인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알던 사람은 아니든 그 사람들에서 반복되어 이름이 있는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지만 결코 영광이 아닌 저주받은 정죄된 그런 이름으로 오르내린 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이름이 고백될 때마다 한 사람이 진리를 앞에서 침묵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새벽 그 이름 앞에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진리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오늘은 그 이름 빌라도를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알았고 세 번이나 그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끝내 진리를 외면했고 군중의 눈치를 보는 타협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하지 않은 한마디마저도 2000년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진리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진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오늘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외침 속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빌라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비춰봅니다. 빌라도 스스로가 예수님을 스스로 죄가 없다고 석방을 3번 시도했던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면 충분히 석방해도 됩니다. 6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당시 재판관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석에 앉은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도 이처럼 사형 언도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애써 차지한 총독이라는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외를 그냥 방치하면 걷잡을 결과를 그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그 순간 사로잡았습니다. 진리와 엄청난 군중의 무리의 함성 대비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항의했던 소리를 들어보셔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주 엄청난 모독죄로 굴레 씌우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 군중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저들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 재판을 합니다. 군중 더 소리를 질러댑니다.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윌리엄 도일 신부는 그의 저 성인이 되는 비결, 성인이 되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기를 이겨야 할 기회를 만날 때마다 이건 내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그 유혹에 스스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성인이 못 되는가? 성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닌가.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성인이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성도, saint, 성자, 그렇게 부르거든요. 성경은 또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고 많이 흔들린 것처럼 이미 인정해 주신 바 된 거. 뭐로? 너는 성인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미 인침을 받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거스려 행하는 것. 조금 부연하면 이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욕망이나 탐욕을 거스를 수 있는 것. 이게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연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도가 진리냐 거짓이냐, 예수냐 바라바냐, 공정한 재판이냐 자기 자리 보존이냐를 놓고 결정적인 그 선택의 순간에 그는 자기 욕망과 탐욕을 거스르지 못하고 후자를 택했습니다. 역사 요세푸스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당한 뒤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자리에 결국은 쫓겨나고요.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갈라굴라 황제 때 그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해요. 둘 중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둘 동시에 못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 이름을 재판하는 순간에 그의 부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밤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의 꿈,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돌이키기 위한 마지막 간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사람, 즉 righteous man,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가 꿈속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 상관도 마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어 충고합니다. 아무 상관도 말라. 이 빌라도 아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죄 선언하고 석방하세요 이 말이에요. 왜? 아내의 말이 의인입니다. 죄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 다음은 판결에 손 떼십시오.
아무런 관련도 갖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군중들이 무슨 짓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성경 후에 빌라도가 그 재판대로 나는 죄 없다고 상관없이 손을 씻은 장면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적인 불안을 전한 단순한 경고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보다 이 직관이 뛰어나거든요.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조심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무죄 선언하고 석방하세요. 이 바는 이 사람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입니다. 빌라도니 아내의 충고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번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 말에 회자돼서 수없이 많은 우리 입술에 죄인과 그다음에 불의한 사람 낙인을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정죄의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 군중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라틴어를 써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로 많이 회자됩니다. 당시 빌라도 앞에 계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보면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주님의 이 모습이 어찌 정상적인 사람의 몰골이겠습니까?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으로 인해 얼굴에 온통 피가 흘러내립니다. 덩치 크고 우악스러운 군인의 주먹으로 맞아도 그냥 망가질 텐데 그냥 온통 채찍을 당하고 다른 자기들이 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린치를 가했으니까 뺨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주님이 초췌하고 이 가령 형편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빌라도가 외치는 소리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is man. 에게 호모. 빌라도 이 외침이 어떤 외침입니까? 이런 멸시와 조롱에 담기는 외침입니다.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으로 말미암아 피로 얼룩이 된 너의 왕이란 이 유대 임금 예수를 봐라.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는 형편의 모양의 예수를 봐라. 결코 반역을 일으킬 수도 없지 않냐. 이 힘없는 자가 무슨 군중을 선동한단 말이냐. 이 형편은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사람은 상대 난리 법석으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리냐. 이쯤에서 거두고 그 살기를 거두라. 아주 당도하죠.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양. 이 조롱의 외침을 들으면 말입니다. 군중들이 멈출 줄 알았어요. 이쯤에서 돌아가서 맞아. 아유 괜히 요란 떨었구나 하고 사태가 진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y him. Crucify him. 이 엄청난 상황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조롱은 더 큰 조롱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멸시는 더 큰 멸시를 낳습니다. 외침은 더 큰 외침으로, 악은 더 큰 악으로 이어집니다.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가 당긴 불씨입니다. 이것은 한낱 평범 인간관계 속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주로 섬긴다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저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더 큰 조롱과 멸시로 더 큰 외침과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왜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빌라도의 말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저들의 손에 넘겨준 그의 말에 무슨 정직이 있고 진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즉 에케 호모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필라도처럼.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얼마나 또 진실하고 정직하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외치면서 여전히 권력과 출세에 눈이 먼 빌라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탐욕에 눈이 먼 제사장들처럼 저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들과 동조하는 무리들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그건 주님을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뿐입니다. 이 반대로 가는 리스트는 아무리 열고해도 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나 빌라도 앞에 선 무리들이 우리와 다른 인간이기에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숨겨진 진짜 모습일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헤퍼는 인간 형성의 윤리학에서 보라 이 사람이더라, 이 말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 그의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내가 직접 참여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값비싼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 몫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스위스 태생의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시세레가 그린 보라 이 사람이더라는 에케호모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별로 헤롯 궁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재판받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담은 그림인데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빌라도가 발코니 위에서 저 군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은 군중이 아닌 여러분과 화자를 바라보는 속으로 이 화가가 그렸어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상체는 벗겨져 있습니다. 허리 아래로 홍포가 둘려져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구도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구도로 잡혀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직선으로 초점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라는 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채찍을 맞아 바로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더라라고 외치는 그 외침,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곰곰이 좀 묵상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입으신 두 가지 옷입니다. 하나는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입으셨던 붉은 옷입니다. 그 옷은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마땅한 죄인의 옷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옷 밑에 그 어떤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옷입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라고 외쳤던 빌라도는요,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옷을 보지 못했습니다. 겉옷만 보고 이렇게 참으로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옷을 봐야 그 진정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쓰신 두 개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는 가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상처와 찢김, 미움, 시기, 모질고 완악스러움을
대신 지신 주님의 아픔과 고통의 가시면류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그 가시면을 대신 쓰시면서 저주받는 자에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임금이야, 왕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고 외쳤던 빌라들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못 봤습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안에서 이 긍휼하신 그 옷 앞에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고백, 보라 이 사람에 대한 고백이 참되고 진실됩니다. 끝으로 주님이 입으신 두 개의 몸입니다. 하나는 철저히 찢기고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피 흘리신 죄인의 몸입니다. 죄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철저히 대신 부서지고 대신 죽어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것만 봤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고 연신 외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 부활의 몸을 그 찢겨진 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의 진실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했던 빌라도 지난 수천 년 동안 주님을 향해 외친 그의 고백이 아니라 죄인된 자신의 모습만 드러낸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보라 탐욕이 빚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서 시작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외침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그리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외침 속에는 당신 참 예수꾼 맞습니다 라는 존경과 인정, 부러움과 격려가 담겨져 있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입술로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고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동일하게 외쳐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 외침 속에는 당신 참 부끄럽습니다 라는 비난과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외침을 드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떤 외침을 던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잠시 불러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진정한 소리와 외침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강한 메아리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외침의 대상이 되셨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외침의 대상이 되셨던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외침의 대상이 되셨던 주님, 당신을 증거케 하옵소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외침의 대상이 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외침의 대상이 되셨던 주님,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끝에서 감격과 환희의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시면 일관 쓰신 그 얼굴을 봅니다. 자색 옷 입으신 그 상처난 몸을 봅니다. 침묵으로 서 계신 죄 없으신 주님을 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외침이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리의 죄로 망가진 주님, 우리 욕심으로 상처 입은 주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위해 입 다무신 주님, 그 참으심, 그 눈 감아주심, 모른 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빌라도처럼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무들처럼 알면서도 돌을 던졌던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 이상 보라, 이 사람이로다는 그 조롱이 아니라 보라, 이분이 진짜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런 신실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간증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진정 예수꾼이라는 외침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